이번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처음부터 실패는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실패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격되었다. 그러니까 실격 처리가 된 인생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버림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또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라고 하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생입니다. 인정받는 인생이죠. 그럼 어때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열매 없이 우리가 헛되이 살아버리는 인생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산하실 때에 아무개야 너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냐? 불순종했구나. 너는 좁은 길로 가지 않았구나.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구나. 너는 악인의 꾀를 쫓았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갔네. 죄인의 길을 따라갔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네 하시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된 불합격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40년 동안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삶의 시간을 결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의 인생을 결산해 보시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열매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상황의 환경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황의 환경에 끌려가지도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격된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인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의 삶을 한마디 핵심으로 말한다면 믿음 없이 산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다.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의 열매 없는 삶의 기준이에요. 오늘 사울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열매 없는 삶, 즉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불순종했다면,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다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했어요. 우리 마음에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늘 쉬었어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맨날 감사하기는커녕 맨날 나는 왜 이러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믿음 없이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이 되면 어떠냐? 실격 처리된다는 거예요. 실격.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결산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사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론이 그런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실격 처리된 인생이 되기까지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된 망하기를 한 인생이 되어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어도 결국 사울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원래 사울의 인생은 그런 의도된 그런 불순종의 인생의 삶이었느냐? 열매 없는 삶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 충분히
그 인생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 역시 선택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의지, 이 결과에 따라, 즉 우리 선택, 내 자유의 의지에 관련된 믿음의 길, 열매의 길을 선택하느냐, 불순종과 열매 없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 이 자유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격의 인생, 실격의 인생으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선택권을 허락하셨어요. 선택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어 불순종할 수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택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격의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가 많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생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첫 것을 얼마나 강조하신 줄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멋진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의 인생이 추한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 실격 처리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울에게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버리시고 그의 인생이 실패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주셨던 기회와 계기, 이 두 가지를 사울은 스스로 팽개쳐버립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고 그 계기를 주신 걸 붙들면 그의 인생이 순종이고 그의 인생이 열매를 맺고 그의 인생이 합격된 인생이 되는데, 그의 인생이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린다면, 발로 쳐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불순종의 삶이요, 결국 열매 없는 삶이요, 결국 하나님께 사울처럼 실격 처리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봅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거 실패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인생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했습니까? 건강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실패했습니까?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깨달읍시다. 기회를 또 지금도 주셔요. 실패되지 않도록,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 꿈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셔요. 계기를 주셔요. 여러분, 난 인생 이거 실패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인생 다 누구나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두 가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주셨는데 그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서 놓쳐버렸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더 실패하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내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기회가 있으면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냐민 지파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지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소중하게 쓰시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은사로 나의 인생의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빛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맡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소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아서 주님께 바치고 키우는 것이 소명이에요. 한마디로 아들 하나 잘 키워내는 것이 바로 이 한나에게 소명이에요. 마리아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아서 30살, 30살까지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마리아의 소명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처럼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형편, 상황에 맞게, 분량에 맞게,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만 각자의 하나님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모두가 기회를 얻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소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엄마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각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정신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의 사명, 엄마의 소명을 깨닫는 사람, 엄마로서 아들을 믿음으로 눈물로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자식이고 그 자식을 키운다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소명이 없으면 그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 역할 뿐이니까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모든 역할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것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청지기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왕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자리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결판납니다. 그 생각이 청지기 자세가 청지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맡기시고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 평가하시지요. 너 목사로서 중간에 평가해보자. 너 왕으로서 중간에 평가해보자. 너 엄마로서 중간에 평가해보자. 너 교사로서 중간에 평가해보자. 너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한번 중간에 평가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하기 전 이 땅에서 우리가 중간 결산할 때 그 맡겨주신 그 일 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경고하셔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여러분, 혹 행여라도 우리가 힘든 가정의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자세로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중간 결산하실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로 3차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곧바로 징계하시고 버리시진 않습니다. 사울왕의 이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사울왕은 외면합니다. 13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첫 번째로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도착하지 못해서 자기가 급하게 먼저 왕인데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건데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사울왕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 회개할 기회마저도 던져버려요. 14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 경고하셔요. 사울왕이 성급한 맹세로 부하들과 함께 백성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보면은 그래 내가 부모로서 잘못했구나, 잘못 키웠구나 라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잘못했구나. 내가 교회 성도로서 이런 일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성찰을 못해요. 여러분, 자기 성찰을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경고를 우리가 외면해버리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3번째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기게 하셨는데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왕의 다시 하나님 앞에 실격된 실패된 인생이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실격된 인생이 합격의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경고하셨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경고를 외면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죠.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사울을 폐위, 왕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2번째 자리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딱 지켜봤는데 남다르게 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 그가 누구냐? 다윗이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믿음으로, 그 참 너무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한 거야. 아주 어린 아이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여러분, 바로 옮기셨느냐? 15년 동안 또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15년 동안 계기를 버립니다. 왕으로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딱 버리시기로 딱 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15년 더 있었잖아요. 15년 더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외면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왜 망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살면서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도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시간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셔요. 이 기회를 주실 때 이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하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기회를 주시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세우시기로 하셨던 그 본래의 계획대로 세워나가시는구나, 본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인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의 기회를 주셔요. 새로운 마음의 기회를 주셔요. 새로운 마음의 계기가 되게 하셔요.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자,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품게 되는 거, 그죠? 우리가 느끼는 우리 마음의 정서 한번 봅시다. 기쁨, 슬픔, 또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평안,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느껴지는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더 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아픕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하고 그 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땅이 꺼져가듯이 한숨을 쉬면 나는 이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그런 염려되는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 그러면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의 시간에 설교 말씀을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염려됐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느꼈더라 끌려갔던, 가지게 되었던 그 마음들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은 뭐예요? 다른 말로 새 영입니다. 새 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 되리라 했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될 거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삶이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새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의 무리와 함께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예언자의 무리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예언자들의 모임 속에 그들이 사울이 오니까 모두가 한 대에 주고 맞아줍니다. 뭐예요? 그 예언자를 신령한 그룹에, 이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을 신령한 그 그룹에 넣어주느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 역사에서 흔히 있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구약의 오순절 성령 사건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전환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사울의 인생에 이렇게 반등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이 젊은 시절부터 보셨을 때, 눈여겨보셨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마음, 하나님 합격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진행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한번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하나님이 뜻에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분명 있었다는 증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래서 풍성한 계시를 내려주시고 예언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고 세워져 나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데 사울왕이 제비를 뽑혀 왕으로 세워지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고 선지자가 사울왕이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왕 만세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계기였죠. 이게 한 번 있었냐? 11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또 한 번 계기를 주셔요. 뭐냐고 하시냐? 내가 너를 멋지게 쓰리라. 암몬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셔요. 큰 승리. 11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뭐예요? 엄청난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을 주셔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막 발버둥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면 성령님이 내게 뭘 부어주시냐? 권능을 부어주셔요. 지혜를 부어주셔요. 담대함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일이 하는 일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기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멋진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계기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이 13장, 14장, 15장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도 계기도 발로 차고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실격 처리에서 합격 처리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일에 다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 다 주셨는데 사울왕이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우리 각자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각자 인생 보면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새 마음을 품고 결단할 계기를 분명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되었나? 누군가 전도해서 이게 아니라 그 전도했을 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계기, 헌신할 수 있는 계기, 아 내가 제자교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 옆에서 내가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동역자가 돼서 내가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지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잘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계기, 여러분의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보다 좋아지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 다 하나님 주셨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은 뜻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쓰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워놓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기회도 주시고 계기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원래 계획대로 의도대로 더 멋진 인생, 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계기,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길로 훈련하게 하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끔 하고 그 계기를 주신대. 우리가 그 계기를 우리가 깨닫고 붙잡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계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돼야, 마음도 달라져야 열심히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새 마음을 갖죠. 내가 올해는 정말 주일도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올해는 정말 건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올해는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각오하잖아요.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새 마음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늘어놓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다 체념하고 포기하려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반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내 스스로 쟤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하고 체념하고 포기했던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힘쓰면 되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새 영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새 마음, 새 영을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계기로 쓰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평가할 때 결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살고, 그죠?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고, 무슨 일을 하며 그 삶이 순종으로 갈지 불순종할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생이 될지 실격 처리된 인생이 될지, 하나님 이거 우리 인생에 완벽히 미리 정해놓으신 것 없어요. 여러분,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리 결정하셨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결정론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내 앞길이 미리 다 정해졌다? 여러분, 이게 점을 치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자기 앞길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알고 싶어 점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은 어차피 불순종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말고 가인이나 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로 미리 태어났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그 인생 이렇게 너는 배반할 거다 미리 정해 놓으셨던가요?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분명히 가룟유다도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 미리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고자 기회를 주셨을 거고 계기를 주셨는데, 새 마음을 주셨는데, 가룟유다가 사울처럼 묵살시킨 겁니다. 이게 외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실격 처리된 인생. 한마디로 이 가룟유다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된 인생으로 스스로 선택한 그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봅시다. 그럼 사업이 나는 원래 안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지금 자녀와 불화가 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나는 맨날 소갈이를 알아야 됩니까? 남편 때문에 맨날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맨날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맨날 궁핍하며 맨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걱정이 돼야 됩니까? 나는 여기 아픈데 이렇게 매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맨날 이렇게 아파야 되나?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미리 다 정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이 인생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인생 좀 반등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실패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삶으로 여러분에게 인생을 계획해 나가셨는데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계기도 주셔요. 새 마음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다시 지금의 인생이 더 반등이 일어납니다.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건강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도, 재정에도, 모든 삶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실패한 삶에 분명히 실패가 되지 않도록 기회도 주시고 반등의 계기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분명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기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계기를 놓쳐버리고 새 마음을 놓쳐버리면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에 좀 지배받지 마라. 너는 왜 이렇게 환경에 따라 여러분, 환경의 상황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내 지금 상황이 이럴까 현실이 이럴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새 마음이 나와요. 새 마음이, 이 강력하고 큰 새 마음이 내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가지게 되었던 내 마음에 지배해버려,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불안은 물러가요. 초조함은 물러가요. 불확실함은 물러가나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다. 해보자. 항상 아유 안 된다 하면 늘어나요. 근데 주먹 쥐고 한번 해보자. 올라 화이팅. 저는 항상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은 꼭 마지막에 이렇게 3번 외쳐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주먹 꽉 쥐고 아멘 하고 마지막에 화이팅.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정말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본래의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좌절된데 그게 그런 마음이 되던가요? 스스로 주문한다고 되던가요? 성경 지난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힘내라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화이팅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새 마음 부어주신 거고, 안 되면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절대 지금의 모습 하나님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 행여라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이거 실패했다, 나 이거 무너졌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내 인생 살면서 이거 나 무너졌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정말 난 실패했구나 하는 거 있어요? 분명 말씀드릴게요. 분명 우리 인생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생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또 지금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무너짐, 실패,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계기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떤 기회를 주셨던가, 그 기회를 나는 그동안 잡았었나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그동안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반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는가, 그때 새 마음이 붙잡고 새 마음을 들어, 새 마음이 드는 것도 그냥 하나님 막 부어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돼요. 새 마음을 부어주신데 순종해야 임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데 그 새 마음이 임합니까? 새 마음으로 임할 때, 부어주실 때 순종하고 받으세요. 새 마음이 되도록 힘쓰세요. 새 마음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기회가 스스로 없어졌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 나를 삼키고 있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도, 그래서 그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짓눌러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게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또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기회를 주셔요. 새 마음의 계기를 주셔요. 붙잡읍시다. 그리고 일어섭시다. 내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또 이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 봅시다.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의 힘이 들고 어려운 삶에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영원토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고 새 마음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살아가면서 내 모든 기회가 나는 없어졌다 스스로 느끼십니까? 그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삼켜버리고 있습니까? 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또 내가 계획했던 자녀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먹었던 계획했던 일들이 좀처럼 안 풀리고 무너집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기회와 계기로 새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 스스로가 포기했던 거,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나는 실패한 생이라고 여겼던 거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다시 한번,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 내 모든 계획이 무너져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다같이 시간을 주신 말씀 붙들고 방금 보는 찬양인의 가사와 같이, 주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다시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그동안 포기하려고 했던 거 다시 회복하지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의 부르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도 주님 말씀 잡고 시간을 보여주시고 주여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망을 보여주고 모든 기회가 그래서 너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과 마음을 치는 것은 우리 모든 희망을 살고 우리 모든 게 무너지고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슬픔과 고통이 나를 덮는 것 주님, 주님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과 사랑과 준비된 인생대로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회를 얻고 또 우리가 새 마음의 계기를 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예비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픈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고백합시다. 너무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 손 들고 천천히.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를 너무나도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교회, 모든 꿈이 실패로 무너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힘입어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새 마음과 기회를 주실 걸 믿고 힘있게 도전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